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5쪽에 있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평안하기보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이 피난처가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그리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터져나왔던 시인의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인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시며 큰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루터는 가톨릭과 제국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특히 1521년에 열렸던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쓴 모든 책을, 그 책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철회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루터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에 루터는 내가 쓴 책을 다 철회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서 루터가 한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썼던 시입니다. 그 시가 바로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루터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세상의 힘과 제국의 권세 가운데 목숨을 건집받기 위해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강한 요새이시라고 고백하며 그의 유일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가 요동치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며 우리의 인생 또한 예기치 않는 고난들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속의 장면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저 산은 언제나 든든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요동치며 삼켜버리는 그런 혼돈의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든든했던 그 산이 흔들리고 혼돈의 바다가 요동치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그 든든한 산이 이 혼란스러운 바다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마치 지옥이 열리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산은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바다는 무섭게 요동치지만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그 인생이
늘 흔들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자라면서는 장자권을 두고 형과 큰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겨우 형의 위협에서 도망쳤던 그 외삼촌의 집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안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아들을 낳고 이제야 안정되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147년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치는 파도와도 같았던, 바람잘 날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요동치는 그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위협에서 도망치던 가운데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삼촌의 속임수 가운데에서 그 인생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속이는 그 라반의 모든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12지파의 조상으로까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꽉 붙잡아주고 계셨고, 그리고 야곱이 가야 할 길로 놓치지 않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파도 위를 헤매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겨우 한 차례의 위기를 넘겼나 싶으면 내일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 삼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노래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말할 만한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에 한 시내가 있다라고 노래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강이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셨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널뛰는 그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에 내 인생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멀찍이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뛰어들어서 우리를 품에 안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편 5절을 보면 시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느 때입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자면 새벽, 동트기 직전입니다. 새벽은 밤의 끝입니다. 빛이 한 줄기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새벽의 순간, 그때가 바로 가장 어두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새벽의 순간에 그 어둠을 가르고 빛이 한 줄기 비춰오게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도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도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과도 같았던 그 한밤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아수르의 거센 공격과 포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서 그 한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인생의 순간, 그 괴로움의 순간인 한밤이 지났을 때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셨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음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74년)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도시는 스페인의 군대에 포위되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구원에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홍수가 몰려왔고 적군의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포위가 무너진 그 틈을 타고 그 물길을 따라 지원군들이 배를 타고 포위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며 그 도시의 성도들은 곧장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위기의 끝에 그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은 깊어가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우리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름 그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강이 되어주시며 기쁨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과도 같은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한밤 가운데 빛이 한 줄기도 비치지 않는 그 새벽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4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수시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무기를 만들고 공격 수단들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꺾고 부수며 불사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물러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너희의 손을 내려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분주함을 멈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발버둥치며 너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니
하나님만이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이 시편 시인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찬양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전쟁과 갈등, 교회를 향한 수많은 공격들,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 시편 46편을 마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편 4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세상이 흔들려도, 바다가 요동쳐도, 산이 바다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살 가운데에서 이 시편 46편을 붙잡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관계가 요동치고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한밤과 새벽을 지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파도가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야곱의 그 풍파많은 인생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풍파가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밤을 지나가고 있으며 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벽 가운데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흔드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신뢰하며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을 붙드신 것처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